이제 디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증거하겠는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그 앞에 9절을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자들이에요. 무익한 자라 했고 헛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속합니다. 그레데 섬에 있어서의 이단은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즉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한다는 거죠. 또 족보 이야기, 헬라파 사람들 앞에서 족보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우열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통파인 유대인들 족보가 돋보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과시하게 되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로 연합을 시키고 사랑으로 화목해 하는 것인데, 분쟁은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플레임을 짜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을 다 통합을 했죠. 통일을 했죠. 연합을 했죠. 화목해 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화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신 성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무익한 분쟁을 시작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다툼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사도들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첫째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율법이 그걸 정죄했을 때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바로 성막에 들어간 피제사지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이 그 율법을 완성을 한 거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인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자신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신의 산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율법이 수여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율법이 전수가 됐다는 사실. 그럼으로써 구원은 율법과 연관되어 있지 않죠. 구원받은 자 후에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침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고, 잘못 살았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은 성막에 가서 피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라. 이거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의 기능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오직 구원의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도 능히 짊어매지 못한 그 율법을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짐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1차 회의의 결과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레데 섬 안에 들어온 유대인 거짓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구약을 부인하는 것이냐,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냐, 구약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올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적 이단이죠. 무익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10절에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당시 그레데 섬에서 그런 교리적인
또 이런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섬을 벗어나게 되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이단이 있죠. 가령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단입니까? 영지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섬과 또 달라요. 거기는 철저한 금욕주의고 헬라의 이 플라톤 철학과 같이 이원론으로 나눠서 흑백 논리로 나눠서 형이상학적 것과 형이 이학적인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육체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배경, 어떤 철학적 배경에 따라서 이단이 나눠지죠.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적인 이단이나 이런 복음을 왜곡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탐심, 내 탐욕의 그 욕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영적인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이것이 영적 이단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음란한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런 것은 다 영적인 이단들이에요. 그런 이단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속했다, 그것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중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무장이 되고 사상화가 되면, 이념 이대로에 빠져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산주의 유물론에 빠진 사람을 개조시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충격적인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내가 이게 전에는 주사파 이론을 신봉했는데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386 세대들을 이끌었던 주사파의 대부란 한 사람은 몰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여러 번 만난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념가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북한의 실상을 보면서 또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게 되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탈북자들 건져내는 일에 그 사람이 적극하다가 공안에 잡혀 들어가고 또 추방당하고 그런 옥고를 치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 계기 때,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완전히 주사파 계열 쪽으로 운동권으로 빠졌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주 결정적 계기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단에 속해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 그런 교리적 이단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단들, 사상적 이단들, 그리고 심리적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탐욕, 탐심, 그리고 그런 음란, 쾌락, 그리고 자기 고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그런 끝없는 욕망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고, 그러한 욕망이 바로 영적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을 어떻게 전도해라. 이단을 실제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통일교회에 핵심적으로 빠졌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개종했는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통일교 원리강론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들의 그 이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든 거예요. 성경을 파고 들어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선명은 예수가 아니구나. 이 원리강론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엄청난 테러와 공격을 받고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회유를 받고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개종하고 나서 얻은 건 뭐였냐 하면 화려한 자신의 삶이 아니라 개종을 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개종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조에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안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늘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럴 때마다 많은 고통과 유혹이 왔지만 그걸 참아내고 기업고 바른 길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과의 그런 통일과의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을 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이단들과 싸우는 데는 대단하다. 그리고 실제 신천지 같은 거 전도해가지고 개종을 해서 그런 사람을 성도로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열심과 그 믿음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10배, 20배 이상입니다. 열정도 뛰어나고 믿어도 아주 아싸리하게 믿어버리고 뜨겁게 믿어버리고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예배를 들어도 그냥 막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감동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열망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매번 드리던 일반적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 나는 정말 지옥에서 빠져나온 수렁에서 빠져나온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주님을 찬양한다는 주님에 대한 그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렇게 참 예배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정말 예배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또 목회하신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한 번 또는 두 번. 그러니까 제한된 훈계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들어줘서 개종을 시켜야 되고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고 끝까지 깨닫게 하라 그런 말씀과 전혀 반대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한 다음에 그만둬라. 그 말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이라는 것은. 한두 번 했는데 빠져나오고 한두 번 했는데 개종을 하고 한두 번 했는데 주께로 돌아올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번 교훈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시도가 건져내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개종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를 줄 뿐이에요. 나중에 못 들었네. 아무도 나에게 전도 안 했네.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또는 두 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뭡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사귀지 말라는 거죠.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단에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멀리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하려고 서로 간에 멀리하는 그 이상으로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m, 2m가 아니라 아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어.
내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성경을 다시 풀어줘야지, 잘못된 것을 내가 처음부터 시도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종시키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이단 전도하신 분들, 이단 선교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안 맞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단이잖아요. 캐톨릭도 이단이고,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에게 할 것 없이 다 이단들이 아닌데 그걸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개종시키는 목사님들,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전혀 그와 맞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 이미 거기에 중독된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왜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글에 대해서면서 결국 계속해서 대화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논쟁이 나옵니다.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딴 데서 힘을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려요. 이것은 상대방을 개종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 개종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보조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든 어떤 신천지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개종을 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 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면서 결국 교회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썩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범죄한 자가 있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권면을 해요. 너 그 죄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시 2명이나 3명을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증인들이에요. 데려가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3번째는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대표자가 가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를 교회의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멀리. 삼진아웃 된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똑같이 개념. 이단에 빠진 자, 이미 성도였다가 이단으로 간 자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단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성도들은 이단과 관련돼서 교제를 한다거나 교리적인 토론을 한다거나 어설프하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할 때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만나보면 자기 말만 하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말 안 들으면. 우리도 우리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장하고 신천지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우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한번 종교 간의 대화를 해보자, 교리 간의 대화를 해보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 프로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훈계해, 훈계. 뭐 공감하고, 뭐 교류해보고, 뭐 경청해보고,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시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훈계입니다, 그게. 훈계를 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는 원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람들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부패했고 교리가 어떻게 부패했고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다. 이미 벌을 받은 자, 심판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들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다 죄 가운데서 죄를 계속 짓는다. 죄를 짓고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죄를 양산하는 겁니다. 죄를 성장시킨 거예요. 죄를 번식시킨 거예요.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네가 어떻게 해야겠냐? 주님이 마귀는 피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죄는 피하라고 그래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멀리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네가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잘못된 주장에 왜 네가 동참해 있느냐? 너는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 안에 있는 자인데 왜 복음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저런 죄악 가운데 부패된 자에게 왜 너는 거기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둥, 공감해야 된다는 둥, 그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너는 그 사명이 아니거든. 사도들조차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개종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단은 엄하게 책망하고 끝냈다고요. 그런데 왜 네가 그 죄로 부패한 부흥성장한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왜 네가 들어가야 되느냐? 넌 들어가면 안 된다. 넌 빠져나와라. 그래서 성도를 분리시킨 거예요. 거기에 네가 가담해서는 아니 된다. 주님은 기회는 항상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주지를 않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그 교리적인 그런 이단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삐틀어서 또 왜곡을 시켜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켜가는 그런 교리적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이 문화적인 이단, 사단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10월 달에는 할로윈 데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0월 31일 그때 맞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호박 귀신 만들어 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에서도 할로윈 데이 축제 가면을 쓰고 그 장식을 만들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 선생들이 완전히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야. 교회 유치원인데도. 그게 어떤 문화, 그 사단의 문화거든. 이게 문화적인 그런 그 이단의 것들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뭉개버리고 그리고 산타크로스를 크게 부상을 시키고 온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이 성탄절을 희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완전히 폄하해버리는,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선물 받는 것이 굉장한 이슈야.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 선물 받아, 부모에게 선물 받아, 이것이 굉장한 이벤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해, 여기에 갖자마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나야, 주님보다는 인간이야, 주님보다는 우리야, 여기 완전히 취해버려.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이단으로 형성돼 버린 거예요. 아까 심리적 이단 말씀드렸죠. 그런 그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사랑, 그 다음에 탐욕, 욕망, 음란, 집착, 왕과, 고집, 뭐 이런 게 전부 영적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심리적 이단이 영적 이단을 이걸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울분을 품고 있는 자와는 함께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다 짐져버리니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와 함께 동행을 그랬는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유무형의 이단의 이 공격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게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문화, 이단의 사상, 이단의 공동체 안에서 네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을 섞어 주고받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에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된다. 함으로 멀리하라. 동참죄를 경고한 겁니다. 왜? 그것이 그레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유행, 대중문화, 이것은요 다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산 아래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그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여호와를 만들자. 그걸로 가장 비싼 금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대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예요. 아론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 문화라는 것은 결국 대중이 만드는 거고, 대중이 다수를 형성할 때 그 유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풍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절대 다수의 대중이, 절대 다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 거야.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 전투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문화가 과거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고 그 문화로부터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로지 전 세계인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건한 그 조상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셈, 에녹에서 쭉 무드셀라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보가 있는데, 그 경건한 계보에서 유일하게 당시에 당대에 생존해 있었던 사람 가운데의 오염되지 않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던 사실. 그리고 무드셀라까지 딱 소천하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일어난 거, 이게 다 쓸어버린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 교리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심리적이고 대중적이고 영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다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해야 되고, 동참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또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무형의 도전들이 있을 때 나를 흔들어대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돌이키면요 피눈물 흘리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다. 그때 가서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도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문화, 그 다음에 대중들의 유행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경건한 삶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